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날 제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몇몇 가르침을 교훈하신 것 외에는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침묵의 수요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볼 텐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 고난당하심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는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영혼은 즉시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영혼의 죽음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마치 옷처럼 둘려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떠나갔고,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즉시 벌거벗은 수치를 느껴야 했으며, 그리고 그들이 에게서 떠나가 버린 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저주를 받아 에덴 낙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로부터 모든 출생하는 인간들은 바로 이 죄로부터, 그리고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저주에 매여 고통하는 인간, 그들에게는 그들을 건져줄, 구원해줄 메시아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바로 이처럼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는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벌거벗은 수치를 느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셨고,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당하신 예수님은 가장 처절한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죄의 결과를 가볍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다 건져주셨는데,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끝까지 끝내 거절하고
그의 부르심을, 그분의 오라 하심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 이사야서 13장 8절에는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서 그날에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그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농명되지 않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은 가룟 사람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부자 나사로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크게 보여주셨습니다. 널리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 없이 우리 모두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값없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죄를 다 청산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 의는 법정적인 의요 법률적인 의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용어로서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준비하신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한정적인 사랑이며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취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믿는 자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죽으심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다를, 하늘을 먹물로 삼아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는
죄인으로, 죄 덩어리로서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자녀 삼으심, 그리고 만 가지 사랑을 베풀어 주심,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어서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나를 대속하실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Amazing grace, how wonderful, how marvelous, 어찌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이 사랑 까닭에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나오는 그 사람은 값없이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을 그 사랑으로 감격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변화받아 새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변하여 신자가 되고 신자가 변하여 제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가장 귀한 분,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깊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락해서, 포해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서 타락하였고, 그리고 죽어져 갔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짓밟혀지거나 쉽사리 깨어지거나 소외당하거나 버림받을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보혈을 흘리셔서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그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오제라 부르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녀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인치시고 생명록에 기록하셨으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실, 상속으로 주실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7, 80인생, 90, 100인생 살다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마침내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에버레스팅,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의 소중하고 귀중한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그 잔 속에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잔을 마시기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던지 예수님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은 굵은 땀방울로 핏방울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더운 지역이지만 유대 지역은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교차 이하에서 매우 서늘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그리고 굵은 땀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가슴이 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가슴이 여미어지게 됩니다. 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천국,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마치 춤추며 뛰는 것처럼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오묘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여라고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서 못 자국난 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죄인이라는 것 외에는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의롭다 하는 은혜가 필요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리 사람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발 앞에 엎드리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로 이룬 셈에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속죄의 심에서 나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인을 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마다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날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돌보는 천사들을 통해서, 후사를 돌보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우리의 순례길, 이 여정을 다 마치는 날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행인과 나그네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순례자의 길을
천국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전심으로 팔로잉, 전심으로 쫓아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좁은 길을 걸으며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수요일 성경학자들이 침묵의 날이라고 이름 붙인 이 귀한 날, 우리 주님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점점점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아멘.